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냐라고 했을 때 성숙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잘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잘하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 갑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성숙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18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성을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몰랐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지경을 떠나서 이제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거기에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순종을 한다면 힘들어도 살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후궁으로 데리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나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너의 부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내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자기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남편으로서, 가족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아주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인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있었던 거죠.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누나라고 속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연약하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가, 어떻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너 잘 못 믿겠지? 저 밖에 한번 나가봐봐. 하늘을 봐봐. 별이 얼마나 많아. 저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18장 전에는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하나 한번 생깁니다. 언제냐면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그 말씀이 18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8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창세기 13장, 12장에 부름을 받고 13장에 처음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것, 하나님의 그 부름을 쫓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처음 가서 예배 드렸던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마므레라는 뜻도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고요.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지금 17장까지 오면서 무려 6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이었다면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너 포기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18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처음에 가나안에서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18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때 18장 앞부분 쭉 내용을 보면 3명이 찾아오는데요. 그 3명이 누구냐면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아주 극진히 접대하는 내용이 18장 1절에서 이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서 사례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이 극진히 대접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제사의 형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진히 손님을 대접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예배했던 거죠.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믿음의 정도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에게 나의 계획을 이제 알려주겠다.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아브라함을 벗어난 더 큰 계획에 대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명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임명하는 말씀이라고 보통 봅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너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의 계획과 나의 뜻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20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50명, 45명, 40명 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겠습니까? 이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잘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선지자로서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자, 2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한 가지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이게 너무나 대단한 고백입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두렵건대 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두려움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먼지와 같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누군지 보기 시작한 겁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입니다. 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2 관계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뭐 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무엇으로 지었죠?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일까요? 엄청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대기업 사장이고 스포츠 스타라고 하더라도 모두 나이가 들면 늙게 돼 있고요. 모두 힘이 빠지고 병들어서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흙으로 지원받았으니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이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과 결국을 아는 거죠. 나의 마지막과 결국을 빨리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지금 현재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늘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그냥 티끌과 같구나.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겠다 하면 나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 말은, 티끌이라는 말은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존감을 낮추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하죠. 귀한 사람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는 내가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티끌과 먼지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먼지 같은 나를,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일할 힘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나를 지은 분이 계십니다. 나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은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귀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 좀 그래도 이만큼 했죠, 하나님? 이만큼 내가 할 만한 능력 있죠? 내가 이만큼 봉사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적인 어떤 활동을 정말 많이 해서 이만큼 크게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았고, 내가 뭐 여기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한 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 내세운다면 이건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섭섭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먼지라는 것, 나를 지으셨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락이 뭔가요? 타락이라는 그 죄의 핵심과 제일 그 뿌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유혹했던 거는 먹음직스럽지 보암직하지가 아니라 네가 저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어서 또 나오죠.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고 그러죠. 인류 역사에 보면은 황제가 되면요, 다 동상을 세우고요. 자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알에서 태어났다. 태양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야. 라고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죄의 핵심인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더라도 겸손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겸손한 기도는요, 내가 먼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굴곡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때도 있고요, 기도를 정말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생각해보면, 연관해보면,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살아지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별일 안 생기네? 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게으름, 여러 가지 바빠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근본 뿌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씀을 보지 않아도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잘 굴러가고 일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은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저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 안 믿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요,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기라고 하는 거죠. 유기.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네가 그냥 살아. 그 끝이 네가 무엇인지 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게 유기인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끝을 빨리 보는 것이 지혜인 거죠. 우리 자신을 먼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도 여기까지 오는데 12장부터 17장에 6장의 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도는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인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먼저 중요하게 꼭 고백해야 될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티끌과 먼지와 같은 내가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시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알게 되고요, 바로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아, 네가 누군지 이제 아는구나. 내가 누군지, 너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너는 아는구나.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숙한 기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8장 제일 처음에 왔던 세 사람 중에서 두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명은 하나님의 사자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심판하기 전에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법을 보면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아주 극심한 심판을 처하기 전에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갔다라는 거 보면서 아는 거죠.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과 그에 대한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증인을 보내서 그게 맞냐라고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알아챈 겁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확인하러 가는구나. 저걸 심판하기 전에 증인을 삼아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명을 지금 보내는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34절까지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중보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악인들 때문에 의인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아뢰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지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 속에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근거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6번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50명이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50명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도시는 보통 평균 100명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구의 절반 정도가 있다면 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숫자가 점점 내려가죠. 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10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최소한의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했지만 그 가운데서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아브라함의 친척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셨던 거죠. 심판 가운데서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래도 기억하시고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중보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내 주변의 이웃의 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파멸에 이끄는지 그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던 거죠.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봤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화해를 시켰죠? 누가 화목케 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화목케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화목케 하실까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요?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사실 큰 부담입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참 급급한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기도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6번이나 간곡하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문제 때문에 그래서 6번에 간곡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 기도는요, 정말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너무 어려운 기도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더 나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죠.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계시다면 우리를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그 끝은 점점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거룩한 빛 아래서 나를 자꾸 보게 하시고요.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자꾸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든지 오라 나는 공간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숙한 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와닿지 않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자꾸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 거룩하신 그 경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